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적인 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복음서 아니면 또 서신서 어디든지 성경의 각 권의 책, 사실은 이게 우리 성경책 한 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각 복음서, 서신서 전부 따로따로가 한 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이 모아 있는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한 권마다 일종의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처음과 끝이 전체 각 성경의 그 주제와 의미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제일 모두와 제일 끝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성인 줄 알았어요. 또 서양이라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성 이렇게 알았는데, 예수님 그 예수가 이름인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고 뭡니까? 타이틀이에요. 직책.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똑같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에 메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곧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차이일 뿐이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느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라가 없어지면서 왕이 없어졌죠. 성전이 회파되면서 제사장이 없어지죠. 선지자도 거의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정도가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대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곧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그 한 분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바로 이 분이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면에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이런 면입니다. 특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냥 위대한 뿐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에 관한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자손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다윗 계열의 왕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초두에서부터 그 계보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약속을 받은 진정한 왕, 영원한 왕권을 가진 왕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 구약의 법 중에,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다윗의 언약과 또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모든 약속에서 이방인의 아버지이기도 하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 축복의 약속, 너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왕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계보 이야기가 끝나고 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하며 경배를 하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에 이방인이 와서 경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의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이죠. 28장 18절로 20절까지,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 이 면을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권세인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 마태복음이 우리는 보통 유대인을 향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인용들이 많고 구약의 중심의 이야기들이 유대인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모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선거도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 오늘부터 광주를 내가 접수한다. 광주는 전부 이제 통치하는 권세는 내게 있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내가 다스리겠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가 접수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예수님을 그저 여러 성인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성인일 수가 없습니다. 믿기 힘든 말,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어부인 사람도 믿었고 의사인 사람도 믿었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 세리, 국세청 직원 그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뭡니까?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아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루셨다, 이루셨다. 이 말이 계속 무엇이 이루어짐이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뭐 이런 말. 1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이미 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실제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 약속된 것이, 예언된 것이 완성되었다. 이게 첫 번째 증명.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29절 보십시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잘 지키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성경을 쓰시는 권위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서 명령하듯이 권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24장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전혀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근데 지난 2000년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면면이 이어오면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양에서 경험주의가 득세합니다. 경험주의 학자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성경은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성경은 계속 흥황하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그의 책은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권세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받고 인생의 새로움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 세 번째는 그의 품성. 그의 품성.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구약 예언의 완성, 이루어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 세 번째는 그의 품성이 완전하다입니다. 품성이. 그 품성에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주님이라 불리시고 선생이라 불리시고 하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권세의 자리와 이 겸손의 자리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을 쭉 보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행하신 일, 특히 그가 행하신 기적들이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님을 치료합니다. 손 마른 자를 치료합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질병을 이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을 이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옳구나. 그분이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이 봐요. 그러면서 종교 간의 평화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종교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공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버리고 상대편 거를 받아들인다거나, 우리가 믿는 바를 상대편 것과 섞어서 우리 같이 가자,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존하는 것은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에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을 염소라고 그래요. 오른편에는 양들은 오직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지옥불에 갑니다. 그때까지만 공존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을 강제하거나 핍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 4가지 근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모든 이 세상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것이 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계시록 5장 9절에 봅시다. 그 중간부터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 이 세상의 모든 종족과 나라의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근데 그 퍼지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좀 달라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제까지 2000년 동안에 그 발상한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슬람교 아랍권이에요. 힌두교 인도권이에요. 불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곧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헬라권에 갑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헬라권으로 퍼져요. 이탈리아까지. 중세에 들어서는 그 복음이 북유럽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중심이 지중해 중심이 아니고 이제 유럽 전체가 중심이 됩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그 복음의 중심이 유럽에서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중심축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아프리카와 동아시아로 그 중심축이 넘어왔습니다. 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심이 계속해서 옮겨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서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기독교의 중심은 확장되어 가면서 이동해 왔고 온 민족의 기독교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냥 외래 종교가 아니고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그 면에서 달라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왕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후반부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발하리라. 계속 이방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근데 그 십자가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는데 그 말이 3개국으로 쓰입니다. 3개국. 요한복음 19장 20절 봅시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억되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한 줄기가 히브리어예요. 한 줄기가. 근데 아람어라는 더 큰 덩치가 있습니다. 아람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국 공용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언어. 이것을 링과 프랑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제국들이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만국 공용어는 뭐였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그 언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람어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 그 당시의 세계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이들의 자손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진즉 점점 죽은 언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손들이 아람어를 쓰게 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는데 자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탈굼이라는 성경이에요. 이제 헬라어 천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멸망까지 BC 300년 그 전까지는 만국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가 계속해서 그 당시 그 지역에 남아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이 쓰는 게 뭐냐?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전부 그 톨레미 왕조도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문화고, 그 셀루키드 왕조,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왕조도 역시 헬라어로 쓰고, 다 헬라어로 쓰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70인역이 나오는 겁니다. septuagint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옮기는 이유가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준 거예요. 아람어 성경 탈굼, 헬라어 성경 septuagint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막 헬라어 시대도 막 가려고 그래요. 로마가 점점 극성하면서 이제 BC 70년경에 이제 이 폼페이 장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완전히 또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근데 점점 이때부터 이제 라틴어가 쓰여지기 시작해.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온 세상이 이제 아람어, 헬라어 다 없어지고 라틴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중세까지 계속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게 라틴어가 중세까지의 그 로마 시대 링과 프랑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에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옛날의 만국 공용어, 현재의 만국 공용어, 미래의 만국 공용어 다 써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이라 한다면 그 팻말에 영어로 써야죠.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이런 정도는 쓰였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말이 거기 다 쓰여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비단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팻말의 세 종류의 언어란 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보이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기를 원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성전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 전에는 그 성전에 오직 유대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이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고백.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그 고백이 중요한데 하필 그 고백이 왜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백부장에 비해서 나오냐고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편제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야, 일종의. 그의 입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근데 그 돌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도 나오고 문둥병자도 나오고 세리도 나오고 로마 병정도 나오고 이들은 다 돌과 같은 존재예요.
이 복음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임할 때 모든 세상의 리더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헤롯 왕도 거부했죠. 빌라도도 거부했죠. 그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도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거부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세상에서 실패자들,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만 이야기할 뿐이 아니고 사회 계층적으로도 제일 위에서 제일 아래까지 예수님에게 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바울도 바로 그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보기 드물게 바리새인이고 종교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예수님 말에서 낮아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자체는 아주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모든 권세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배타적이야.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아주 배타적인데 복음이 향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다 포함해요. 자, 이 두 가지 특징.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모든에 계속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여 어디 계시옵니까? 나를 따라오라. 전부 나를 따르라. 그때마다 제자들은 선택의 기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현재 내 모든 걸 버려야 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내 위치, 내 가족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주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소유에 대한 거예요. 돈. 소유에 대한 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편안함과 전통과 가족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7절로 39절까지 뭐라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 고백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딸 어디 있습니까? 그들보다 예수님을 택하실 수 있습니까? 택해야만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지막 얻는 자, 얻으려고 하는 자, 잃기를 원하는 자, 이런 면에서 제가 항상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제가 수영 배우는 걸 꼭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보면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1번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물에 떠야 됩니다. 물에 뜨지 않고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에 뜨는 일을 가르칠 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배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몸에 힘만 빼면 물에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힘만 빼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등이 뜨고 히프가 뜹니다. 그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면 앞으로 나갑니다. 문제는 이 뜨는 걸 못 배워요. 머리를 먼저 물속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요 코끝만 돼, 코끝만 이러고 못 넣어요. 죽으면 지리라고 머리를 물속에 탁 집어넣으면요 히프가 뜹니다. 그걸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배워져요. 자기 죽는 줄 알아. 고개를 들면 들수록 몸은 가라앉습니다. 고개를 들면 기가 막히게 수영이라는 게. 근데 고개를 넣으면 뜹니다. 하도 가르치다 안 되면 나중에 저도 답답하니까 그 뻐름적거리고 있는데 그냥 머리를 확 물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죽이는 줄 알아, 자기를. 그리고 막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순종하기 원하면 제일 먼저 나를 내놔야 돼요. 내 것을 내놓고 나를 내놔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걸 경험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렁텅이. 내가 쓰려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더 나타나려고 하면 꼭 그렇게 간다니까요. 부디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먼저 내가 죽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다 포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26장 28절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라.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 성찬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네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리는, 위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던져야만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그 믿음의 면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 후에. 왜냐?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우리 행함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함을 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이 행함은 믿음이 없이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 구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이 행함은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어요. 여기 다 교회 온 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중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죠.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믿고 안 믿고예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인다니까.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해요. 그걸 걸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걸러지느냐?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에서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통해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